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주보에는 9절로 22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보시면서 말씀을 보겠는데 화면에 띄우지 마시고 지난번처럼 우리 정지원 목사님 1절부터 22절까지 읽어주시고요. 우리는 손으로 오른손 검지로 한 절 한 절 지나갈 때마다 짚어가면서 말씀에 집중해서 한번 말씀을 보시면서 봉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탐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1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복수 지난 시간에 저는 시간 되면 끝내니까 조금 한 5분 10분 늦어져도 더 이상은 안 끌고 끝내니까 미진한 게 있어요. 아이고 그때 못 전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결을 하려니까 다시 또 짚어볼 수밖에 없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이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유 없이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시진 않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 지난 시간에 보니까 창세기 6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아멘. 자, 이 한 절만 봐도 이거 그냥 두실 수 있겠어요?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다 악해요. 그리고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조금 지나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그러니 심판 안 하실 수가 없어요. 땅이 다 부패했어요. 여기 땅이 부패했다는 것은 흙이 부패했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땅에 사는 사람들이 부패했다. 부패란 말은 직설적으로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썩었다는 거잖아요. 다 썩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 심판이라는 그 수단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이유가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의 원인은 뭐냐? 누가 심판을 가져오게 했는가? 하나님이 멀쩡히 잘 죄 안 짓고 사는데 심판하시겠다 그러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자초한 것이에요. 왜? 하는 짓마다 죄를 지으니까 죄악이 땅에 가득하고 하는 짓이 다 악하고 생각과 계획이 다 악하고 그 다음에 부패 썩었어요. 그러니까 죄, 그 다음에 악함, 부패 이건 다 동일한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만 그랬는가? 심판 이후에는 그러지 않았는가? 계속 끊임없이 반복돼 내려오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잘 보세요. 썩고 부패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왜? 잘 살면서 더 그래요. 돈이 많고 생활이 여유가 있게 되면서 더 해요. 제가 그 신문에 여러분도 한번 보셨을 거예요. 한 그 단락을 보니까 브라질의 아마존 강이 있잖아요. 거기 원시림이에요. 그 속에 구석구석에 부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 어느 부족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원시적으로 사는 부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문명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원시적으로 살던 조상 때부터 살던 그 방식대로 쭉 살아왔는데 거기에 문명한 사람이 들어갔어요. 문명한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그 부족에게 잘해준다고 깨이게 해준다고 인터넷도 보급해주고 핸드폰, 스마트폰도 보게 해주고 이걸 해줬어요. 얼마나 편리해요. 세상 돌아가는 것도 다 보잖아요. 그런데 이 부족들이 그때부터 무슨 짓을 하기 시작했느냐 하면 소위 음란물만 보기 시작을 했대요. 컴퓨터를 보면서, 인터넷을 보면서. 그래서 부족 전체가 다 아주 음란의 소굴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문명이 발달할수록 인간은 죄가 더 커진다. 차라리 문명을 모르고 살 때에는 순수하게, 그저 순진하게, 그래서 사람으로 사는 도리대로 살았는데 소위 문명이 들어와 가지고 다 그저 배려놓은 거잖아요. 다 배려버렸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도 다 가지고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거 없으면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스마트폰, 핸드폰 없다고 못 살아요? 근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밤낮 없이 핸드폰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집에서 이렇게 이제
나와서 이렇게 걸어가거나 또 차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그 우리 여기 저 해천대학, 옛날에 해천대학, 지금 과학기술대학에 거기 학생들이 거기 저 원룸에 다 살아요. 얘들이 앞도 안 보고 뒤도 안 보고 손바닥만 보고 다녀요. 어떤 데는 위험스럽기가 그지없어요. 그 손에서 잠시도 못 놓는 중독. 이게 그럼 우리를 그냥 과연 정말 참 사람답게 살게 하는 건가? 이건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 핸드폰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문명이 발달하고 문명이 더 퍼질수록 인간은 죄 지는 일이 더 많아지고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수하게 살려고 노력할 필요도 있어요. 어쨌든 이 죄 때문에 인간들이 점점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인가? 아니에요. 심판할 건 심판하시고 그 중에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중에서도 구원하셔요. 자, 보세요. 이 죄 많은 세상을 그냥 휙 쓸어버리고 다 없애버리면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이거 어디 가겠어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다 없어지면 또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도 여러분이 이해하세요. 하나님은 성질대로 안 하세요. 우리는 성질대로 하죠. 그냥 뭐 어떻게 하고 이 성질대로 하나님 성질대로 안 하셔요. 그 중에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그 부패한 이 세상 가운데,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에 독생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래서 3대 사역을 하게 하셨잖아요. 3대 사역. 첫째,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둘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대표적인 게 산상수훈이라고 할 수 있지요. 어쨌든 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치세요.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천국 복음이 뭡니까? 너희가 구원받아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것도 천국 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거예요. 맨 먼저 해야 될 게 회개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각종 각색, 각종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몸의 병도 고치시고 몸의 약함도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것도 고치시고 가지가지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었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의 죄를 그 아드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은 그 아드님에게 전부 이렇게 옮기셔서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될 그 내 죄에 대한 형벌을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대신 예수님에게 짊어지고서 예수님이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끝났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언젠가 저는 가까웠다고 보는 사람인데 언젠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낌없이 독생자까지 희생시키시면서 내가 받아야 될 죄악을
죄에 대한 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한 가지만 요구하세요. 그게 뭡니까? 믿음. 믿어야 된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한번 봅니다. 시작. 주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아멘.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뭐 힘들 것도 없고 돈 낼 것도 없잖아요. 돈도 안 들잖아요.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기만 하면 그러면 구원을 받아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못 믿겠는데요. 안 믿어지는데요. 이러고 있단 말이죠.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자, 믿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죠. 로마서 10장 13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고요?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100마디, 1000마디 막 말하는 거 그 중에 과연 주 예수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부를까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세상 말은 줄이고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계속 불러야 돼요. 주님. 제가 전에 그 처음 전도사로 단독 목회를 내려왔는데 신학교 다닐 때예요. 내려왔는데 그때 그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짐 자전거 뒤에 짐 바지가 이렇게 큰 거 저하고 다른 사람이 한 사람 더 앉아도 돼요. 충분해요. 그 짐 바지가. 그런 짐 자전거를 늘 타고 제가 그 뒤에 타고 신방을 이렇게 다녔는데 그 집사님이 나중에 목사님 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은 그 집사님이 저는 그게 지금도 늘 생각되면서 기억에 잊혀지지 않아요. 그분은 어디 가나 주의 아버지, 주 예수님, 주여, 주님 아버지, 주여, 주님, 주여, 주여, 주여. 그 말이 안 나오면 다음 말이 안 나와요. 그분 그렇게 주님을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마침내 목사님 되고 복음도 전파하고 하시다가 은퇴하셨는데 그 신앙이 참 제가 오히려 교역자였던 제가 부끄러울 정도였어요. 주여, 주여. 앉아도 주여. 저희 집에 놀러도 오시거든요. 오시면 그냥 뭐 앉으면 그냥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그냥 입에 나오는 게 주님이에요. 그분의 믿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을 많이 부르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하루 종일 내가 내뱉는 말이 몇 마디쯤 될까요? 수백 마디? 수백 마디 가지고는 안 될 거래요. 수천 마디 될 거래요. 그 중에 예수님 이름 석자, 예수님 석자, 아니면 주님 두자 몇 번 부르세요? 하루 종일 가도 한 번도 안 부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제 불교 얘기를 들어보면요, 불교에서도 우리처럼 그 아이들 주일학교를 해요. 그러니까 불교 그건 잘 모르겠어요. 불교 학교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아이들을 교육할 때 불심으로, 그러니까 부처의 마음으로 불심으로 물들인다 그러더라고요. 물들인다. 애들의 이 심령을 물들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예수님으로 물들여야 된다고요. 그죠?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저도 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으로 물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진짜 믿는 사람이죠. 어쨌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사도행전 15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5장 11절. 어쨌든 그게 은혜라고 돼 있어요. 은혜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16장 15절 한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아까 그걸 못 읽었는데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보면 그게 복음이에요. 은혜로 복음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이게 제1사명이에요.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해내는 게 첫째 사명이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거는 뒤로 가 있어. 딴 게 앞에 가 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다시 창세기로 와가지고 창세기 6장 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이제 영원히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럼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안 하시나, 그 얘기 아니고 육신이 된, 그러니까 육적으로 사는 그런 사람과는 관계를 안 갖겠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뒤에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어떻게 되리라? 120년이 되리라. 여러분 보세요. 성경 보면 아담은 930세를 살았습니다. 셋은 912살 살았고요. 에노스는 905살 살았고요. 게나는 910살 살았고, 마할랄렐은 815살 살았고, 야렛은 962세였고, 무두셀라는 969세, 제일 많이 살았어요. 조금 더 살면 천년인데, 라멕은 777세 살았고, 오늘 말씀드리는 노아는 950살 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 900년 이쪽 저쪽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120년으로 줄었어요. 그죠? 이제 120년,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왜 줄었을까? 하나님이 그냥 900살 쪽쪽쪽 살게 그냥 내비두시지 왜 이렇게 줄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는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믿어도 괜찮고 안 믿어도 괜찮은 거예요. 제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오래 살게 했더니 이것들이 죄만져. 그랬을 것 같지요? 그죠? 내 형상대로 지어놨으니 거룩하게 날 닮아서 잘 살면 좋은데 오래 살게 해놨더니 이것들이 죄만 짓고 있어. 에이, 줄이자. 아마도 그러시지 않았을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린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린 이렇게 알아야 돼요. 오래 살고 짧게 살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명이 길고 짧은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래 장수했다고 그러는데 쓸데없는 일만 하고 죄만 짓고 타락한 생활만 했다고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짧게 살아도 의미 있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다 하나님 나라 가면 그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너무 오래 살고 뭐 거기에 너무 매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내가 남은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건가? 여기에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70년 살게 하든 80년 살게 하든 90년 살게 하든 100년을 살게 하든 그 기간 동안, 삶의 그 기간 동안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도 해요. 우리에게 수명을 길게 주시면 살아있는 동안은 항상 회개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때 회개해야 돼요. 그때 살아있을 때 회개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살아있을 때 회개를 해야지, 지나가면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히브리서 12장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면 영영 회개할 기회가 없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요, 일제시대 때부터 아주 그 유명한, 그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요, 초창기인데 아주 유명한 부흥사가 계셨어요. 그분 해방되고도 사셨지만은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한 번은 만주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를 하셨어요. 자, 만주 지방에 가서, 그때는 뭐 자유롭게 다닐 때니까요. 만주 지방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 어느 장로님 한 분이 아편 장사를 한다고 들었어요. 아편 장사를 했어요. 여러분, 아편은 마약입니다. 아편 장사하면 그게 될 일입니까? 안 되죠. 우리도 아주 철저하게 아편 재배를 못하게 하잖아요. 마약, 아주 그거에 중독되면 사람 폐인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아편 장사를 수익이 많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마약 장사를 해서 돈을 떼돈 버는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이성봉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셨어요. 장로님, 교회 장로가 돼가지고 아편 장사하면 됩니까? 당장 끊으세요. 하지 마세요. 그 손을 떼고 그만두라고 아주 단단히 일르셨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하는 말이 이래요. 목사님, 죄송한데요, 제가 딸도 없고 아들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아들 대학은 맞춰야 되는데 일본에 유학을 보내든지 해서 공부를 시켜야 되겠는데 그때까지만 할게요. 그러더래요. 그때까지만 하고서 끊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그냥 하지 말아라. 그래 무슨 이제 뭐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떠나서 또 부흥회 인도를 하고 몇 년 후에 다시 또 그 장로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랬더니 아직도 계속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니, 아들 공부만 시키면 뭐 안 한다고 그때 그러더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왜 이걸 계속하느냐고 이제 목사님이 뭐 꾸짖었지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 하는 말이, 목사님, 딱 한미천만 잡으면 끊겠습니다. 한미천만 잡으면 이제 그때는 손 떼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암만 얘기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도 목사 말 안 들어요. 보면 참 안 들어요. 자기 이득만 찾기 때문에. 그래서 이성봉 목사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한탄을 하셨는데 어느 날 그 장로님이 헐레벌떡 목사님하고 찾아왔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큰일이 났냐 그랬더니 그 장로님 하는 말이 아들이 아편 중독자가 돼가지고 자기가 파는 거 아편 몰래 훔쳐서 먹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 위해서 장사한다고 그랬는데, 공부시키고 훌륭한 사람 만든다고 했는데 그 아들이 아편 중독자가 돼가지고 일본 순사한테 잡혀가서 죽도록 맞고 반병신이 돼서 지금 집에 왔다고, 죽게 생겼다고, 살려달라고. 그런데 이미 때는 늦었어요. 그쯤 되면 구제하기가 어려워요. 만일에 그 장로님이 그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이고 그때 회개하고 그때 정리하고 바른 길을 갔더라면 아들 폐인되고 그렇게 죽는 일은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욕심을 낳고 욕심을 낳아서 결국 그렇게,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이지 뭐예요. 그렇게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멸망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멸망의 홍수가 닥칠 때까지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살다가 심판받았잖아요. 이게 어리석은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계 일학처럼 살아야 된다. 군계 일학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닭이 닭장 속에 가득한데 그 중에 한 마리 돋보이는 새가 하나 있어요. 학이에요. 학. 닭하고는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 학처럼 살아야 된다고요. 똑같은 닭이 돼서 닭무리 속에 닭처럼 살다 끝나면 안 된다 그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은 세상이 닭처럼 둘러싸서 와글와글 해도 거기에 고고한 한 마리의 학처럼 서서 살아가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노아가 군계 일학이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이 그때 다 죄악으로 가득 차서 다 이제 심판을 받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로지 노아 한 사람은 군계 일학으로 학처럼 딱 우뚝 서서 학같이 살던 사람이 노아였다 그 말이에요.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학으로 섰어요. 믿음으로. 자, 우리 한번 이제 창세기 6장 8절 9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예, 아멘. 거기 두세요, 그냥.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래도 기뻐하시는 생활을 했다 그 말이에요. 노아가 원문을 보면 그런 뜻이에요. 노아는 다 하나님을 몰라라고 살았어도 노아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더라. 여러분 우리 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봅시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아멘. 그대로 두세요. 노아를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노아는 첫째 뭐라고요? 의인이다. 둘째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셋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자, 하나씩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면 이시차디크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건 뭐냐면 올바르다 그런 뜻이에요. 올바르게 살았다. 노아가 전혀 눈꼽만큼도 죄가 없었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도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는 그때 살던 어떤 사람들보다도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었다.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었다. 그 뜻이에요. 이 세상에 털끝만큼도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어쨌든 올바로 살려고 노력해야 우리도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죄가 없다 그 소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죄악된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이 어떻게 죄가 없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모든 최선을 다 기울여서 올바르게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사는 사람이 노아였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완전하다, 완전한 자였다. 이건 히브리 말로 타밈이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성실했다 그 말이에요. 성실했다. 세상에 예수님 말고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노아를 그렇게 부르는 것은 그는 그만큼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성실함을 가지고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신행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행일치, 믿음과 행함이 일치해야 된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믿음 있는데 사는 게 엉망이에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믿음도 있고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하고 믿는 사람하고 차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믿음과 믿는 사람으로서 차이가 없는가 생각해 보세요. 다른 말로 바꾸면 신앙과 신앙인이 다르면 안 된다 그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신앙과 내가 가진 신앙과 내가 살아가는 삶, 신앙, 삶의 모습, 신앙인으로서의 내가 차이 나면 안 된다. 다르면 안 된다 그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9절에서 22절까지는 방주 만드는 이야기거든요. 방주 만드는 이야기. 자, 방주 만드는 이야기 앞에 노아의 세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그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전체적으로 공포하신 게 아니고 노아를 통해서 경고를 하세요. 그게 이제 12절, 13절인데 혹시 띄울 수 있으면 한번 띄워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얘기하셨어요? 노아에게 얘기하셨어요. 땅에 있는 혈육 있는 자의 땅에 있는 자들의 포악함이 가득해서 이제는 끝날이 가까웠다. 내가 심판할 날이 가까웠다. 심판하지만 안 될 날이 가까웠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겠다. 심판하겠다. 이거를 사람들 거기 사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셨어요? 노아를 통해서 경고하셨단 말이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걸 경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그 얘기를 사람들에게 해야 되죠. 그죠? 당신들이 너무 악하게 살고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대. 지금이라도 회개하라고 전해야 되죠. 그래서 교회도 교역자를 세운 것은 교역자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경고, 축복, 심판 이런 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렇게 노아를 통해서 경고를 해주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서 20절까지는 방주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만들어라. 방주의 규모, 그리고 방주의 재료, 또 방주의 설계도, 이걸 다 하나님이 일일이 다 지시하셔요. 하나님께서. 노아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에요. 요건 요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창문은 2층에 내고 뭐 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런데 우선 재료부터 봅니다. 재료는 아까 저 잠깐 나왔지만 고페르나무가 재료였습니다. 고페르나무라는 게 무슨 나무냐면 세번역 성경에는 잣나무라고 그랬고, 또 공동번역 성경에는 전나무라고 그랬고,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고페르 혹은 사이프러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사이프러스 나무 여러분 아세요? 이태리에 가면 그 바울 순교터를 가게 되면 차를 타고 쭉 들어가요. 이렇게 바울이 순교했던 장소로. 그 길가에 사이프러스 나무가 쭉 있어요. 우리 꼭 뭐라 그럴까요? 이 메타세콰이어가 길가에 쭉 있듯이 그렇게 사이프러스 나무 쭉 있어요. 그게 사이프러스 나무인데 그게 대체적으로 그 나무일 거라. 고페르라는 건 히브리 말이에요. 옛날 성경. 그래서 뭐로 번역을 해도 이게 정확한 번역이 안 되니까 그냥 원문대로 고페르라고 그랬어요. 고페르라는 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잣나무, 그럼 우리 잣 따는 나무 아니거든요. 그거 아니거든요. 전나무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이프러스 나무예요. 그래서 이 사이프러스 나무가 대체적으로 성경학자들은 그게 맞다고 보는 건데, 그게 아주 단단합니다. 재질이 단단하고 그리고 가벼워요. 그래서 물에 잘 떠요. 그래서 그 나무까지도 하나님이 지정을 해주신 거예요. 이 나무로 해라. 그리고 역청, 콜탈, 다시 말하면 아스팔트 칠을 거기다 해라. 왜? 물이 새들어오지 않도록. 그러면서 사이즈까지 다 얘기를 해주세요. 그런데 몇 규빗, 몇 규빗, 뭐 길이는 몇 규빗, 높이는 몇 규빗, 뭐 넓이는 몇 규빗, 그렇게 다 규빗으로 했는데, 규빗이라는 게 뭐냐면 한 규빗이 팔꿈치에서 저 검지손가락 요 끄트머리 이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5cm에서 50cm 정도 이 차이가 있는데 보통 한 40, 50cm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요 길이가 한 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미터로 환산을 하면 우리는 더 이해가 잘 되지요. 그래서 길이는 140m예요. 140m. 우리 100m 달리기 하잖아요. 얼마나 숨차요. 그거보다 40m 더 가야 돼요. 어마어마한 길이죠. 그 다음에 넓이는 23m. 23m는 여기서 여기가 한 10m 될 거예요. 이거에 2배도 넘죠. 2배도 넘는 넓이, 배가 얼마나 넓어요. 요즘 크루즈도 뭐 넓이는 그만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크루즈보다 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높이는 14m. 이 규빗을 전부 이 미터법으로 환산했을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높아요? 14m 높이가. 그러면서 내부 공간은 39,600제곱미터. 39,600제곱미터이고, 그리고 갑판 넓이는 8,891m.
자, 그러니 미터로 하면 또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제가 평수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내부 공간의 평수는 약 12,000평. 내부 공간이 그래요. 우리 평수라면 얼마예요? 우리 교회가 이게 이 본당만 하면 한 1,200평 정도 돼요. 이 10배 정도 되는 거예요. 얼마나 넓어요. 그 다음에 갑판 넓이는 약 2,690평 정도 되고, 어쨌든 뭐 그건 중요한 거 하나도 아니에요. 뭐 큐빗 넘어가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하는 것 뿐이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임의대로, 노아 생각대로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지었다. 몇 년 걸렸나? 120년 걸렸어요. 그래서 120세까지 사시라는 거예요. 적어도 노아가 방주 만들 만큼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어쨌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고, 노아는 950살 살았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만들고 살았지요. 거기까지만 하십시다. 시간 많이 가서 이제 그만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노아처럼 군계 일학같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 섬기는 그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노아처럼 의로운 자, 온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이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아름답게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